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죽기까지 영원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가운데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오셔서 주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주 오셔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쓰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됩니다. 원래는 오늘 현장에서 금요기도회를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같이 만나서 또 기도하고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와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긍휼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가 빨리 길이 잡히게 해주시고 정리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통치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정말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구절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져오는데요.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죠. 성경 곳곳에 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지구 땅에 오셨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가도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던,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죠.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별 의미 없고 관심도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죠.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된 말, 의미하는 바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써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순간은 짜릿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기분이 불쾌해지고 나빠집니다. 죄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인간을 참 불행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끊어낼 수 없는 굴레처럼 범죄를 되풀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범죄로 인해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축복과 은혜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제한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박터지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장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그런 경쟁의 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사실 자체도 본래 깨닫지 못했던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인지하지도 않고 또 찾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려진 그 영적인 눈, 영혼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토록 아름답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실수와 범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참수에 자꾸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됐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 못 푸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해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끊어내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또 삶까지 망가지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라 했죠. 이미 첫 번째 내용에서 증명되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했다고 내치실 것 같으면 십자가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런 멍에를 지고 밭을 가는 그런 가축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당시 멍에는 그 두 마리가 동시에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시겠다, 함께 져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이미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멍에를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 많은 짐이 있습니다.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내 주변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내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전하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하고 불안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자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분명히 증명하셨듯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 다 함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가 힘겨워하는 그 짐을 같이 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분명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그 짐을,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이 사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런저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본래 계셨던 그 천상으로 가시면서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공생애의 첫 메시지도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임마누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굳게 새기기 원합니다. 요즘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시겠다 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주님, 나의 짐을 주님 져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돌파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 앞에 최근 범죄한 것 있습니까? 최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유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 이 사태가
하나님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온 국민이 촉각을 세우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온 국민,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무거워서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있는, 그렇게 만드는 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고민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오니 임마누엘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